그 천안 그 원내스 교회 보면은 뒤에 앉아있고 앞에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비치면 보기도 싫고 앞에 비어있고 하니까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원래 그 뒤에 자리를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안 받겠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뒤에 앉는 거거든요.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작품, 기능작품, 전도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일라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법칙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상급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요. 모든 운동 경기에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격 처리할 수 있는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요. 자, 예를 들면은 모든 경기의 원인은 메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원인. 그 메달을 놓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오겠죠. 금은 동. 이렇게 승패가 나눠지겠죠. 그 사이에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규범이 있어요.
요거를 지키고 결과가 와야지, 요거를 어기고 결과가 왔을 때는 그 결과를 무효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제가 이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지금 이 말은 이해됐죠? 제가 하는 말은.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느냐면은 40일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계시면서 그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40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묻죠. 세 번째 묻지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묻는 것은 원인이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세 번 묻는 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세 번 대답이 결과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결과가 법칙을 따르지 않았으면은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았으면은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무효예요. 자, 무슨 말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법칙, 이게 수반되지 않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불법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네가 나 사랑한다는 그 증거, 그 말이에요. 원인이 예수님의 질문, 결과는 베드로가 대답한 것. 그런데 법칙은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법을 지켜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일이 어려워서 지금 처음에 그 어려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에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죠. 그런데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 당신 나 사랑해,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지, 그게 결과. 그런데 이 결과가 법을 지키고 나온 결과냐, 법을 지키지 않고 나온 결과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싫어한 것은 최소한도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최소한도 안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그래야 사랑한단 말이 거짓이 아니단 말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을 막아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님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느냐면요, 이 우상 숭배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이르기까지 3, 4대가 저주받게 한다. 그 정도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이 뭘 가장 싫어한가 그걸 알고 이것을 막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말고요, 복음이 뭔 줄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백년응답 받아요. 복음이 뭔지 알고. 우리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삼성 회장 될 수 있어요? 삼성의 회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삼성의 회장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그것만 내 목적이라면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좀 주일날 아침에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총 한 자로 들고 와서 삼성 직원 다 죽이고 내가 삼성 회장 하면 돼요. 1시간을 할지라도 딱 하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니까 그게요. 불가능한 것이지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와 함께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길을 연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우리 안에 절대 가능한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복음 하지 말고 이 복음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버리면은 백년응답 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죄인된 내가 의인됐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 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꺼리낌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게 없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달라고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안 될 겁니다. 맨날 문제 넣고 기도하라고 배워놔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를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 안 되는 것만 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만 계속 가르치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알고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년응답. 그 말은 여러분 평생에는 문제 될 게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는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구원인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절대 가능한 사건으로 바뀌었는데요. 우상이 뭔지 알고 우상 막는 운동하면은요, 천년응답 와요. 우상이 뭔지 알고, 우상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막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시대마다 이게 있었다니까. 시대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도록 해요. 우상이 뭔지 알고 우상 막는 운동한다면은 천년응답.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사실을 새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죠? 제가 제사가요, 조상 섬기는 그 제사가 그게 조상 귀신이 아니고 원래 귀신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자기 아비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아비를 섬기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제사가요. 죽은 자기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원래 귀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지금 조상이라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지금 제사를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게요. 이걸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원래 그 조상, 사람이 죽어서 귀신 대부분 법은 없다. 감자가 썩으면 썩은 감자지 어떻게 감자가 썩은다고 호박되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지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원래 귀신이 있다니까. 그 원래 귀신이 찾아오는 거야. 이해 못해요. 대구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좀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 사모가 이제 애가 셋이라. 근데 장례를 치르고 이제 왔는데 저녁에 잠자는데 꿈에 남편이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고, 서방님 오셨냐고. 그럴 건데 이 사모님은 이랬어요. 너 내 남편 아니잖아. 꿈에도. 그러니까 그 남편 형상을 뒤집어 쓰고 온 귀신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가더래. 그게요. 죽은 자는 올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그 형상을 덮어쓰고 오는 것이지. 그게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정말로 복음이 뭐냐?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절대 가능한 사건으로 바뀐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뭐냐?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이거를 새 가족에게 알려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하고 연결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렘넌트에게 전하고요.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전하고 이거를 정치인한테 알려라.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정치인들이요, 무속인들한테 뭘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모르니 정치인들이요, 가서 막 아무 데나 가서 덥석 절하고 그럽니다. 이거를 알려라. 이거를 알리면은 영혼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싹 요구했잖아요. 요셉, 모세가 애굽 우상과 싸운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이요. 풍요의 신.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요. 이 파리, 우박, 독점, 그게 싹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그 신에게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가 애굽의 신과 싸운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우상을 막았다니까요. 사무엘과 다윗이 저 블레셋 다곤신하고 싸운 거잖아요. 블레셋 다곤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하고 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하고 싸웠고요. 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은요. 저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저 바벨론의 누보신. 바울은 현장 가면 어디 갔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미신, 귀신 섬기는. 저 로마 제우스 신, 저 아시아의 아데미, 이것과 싸웠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냥 복음 아니고요. 복음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그렇죠? 암이 나왔다. 그거는요, 암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한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 그건 태양이 멈춘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지구가 멈춘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태양이 멈췄다고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 지구가 멈췄지. 성경에는 태양이 멈췄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태양이 멈췄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와 함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사건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누가 건듭니까 여러분? 건든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백년응답. 우상이 뭔지 알고 알리면 천년응답이에요. 이거를 세가족에게, 렘넌트에게, 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이걸 알려라.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 이거 한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라니까요. 사단의 12가지 여정의 흐름을 막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 만든 여정이 여기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게 사단이 만든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진국, 후진국, 배웠다 못 배웠다, 어리다 나이가 많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쌍 이 사단이 만든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 중심. 또 뭐지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전부 싹 요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나 중심을 심는지 압니까? 하나님 중심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죠? 왜 자꾸 물질 중심의 그 사상을 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왜 성공?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성공도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원래 창세기 6장은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바벨탑,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 속에 저 청계천에 31층 빌딩인가 그때? 30층입니까? 청계천에 그게 처음에 고층이라고 세워진 게 30 몇 층. 그 다음에 여의도에 66층인가 세워지고 지금 100 몇 층 세워졌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 올라갈 때마다 서울 가까이 가면은 고속도로하고 그 120 몇 층 그거하고 딱 돼 있어요. 꼭 바벨탑처럼 보이더라고요. 고속도로 라인에 쫙 맞춰서 어떻게 지었어요, 그게요. 꼭 바벨탑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야, 그거 가진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지. 미안하지만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성공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6가지 운명, 여기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배경이 지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마귀지 배경이 지옥이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비가 마귀라. 배경은 지옥이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왜? 아비가 마귀지 배경이 지옥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좀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저는 얘기를 안 한 사람입니다만 혹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뭐 노조 관계돼 가지고 그렇게 너무 막 생명 걸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중간하면 다 살 건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물론 이제 어느 한 부분만 봐서 그렇겠습니다만 이번에 뉴스도 보니까 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우리 한국이 상당히 인도에도 밀리고 이제 막 각 나라에 다 밀리더라고요. 그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굉장히 수출을 하고 우리 국가 소득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점점 떨어지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노동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노동력은 올라가고, 또 거기다가 주기적으로 자꾸 데모하고, 이게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겠지만은, 어딘가는 살겠는데 왜 그럴까? 죽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겠으니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비가 막이지, 지옥이 배경이지. 돈을 100억, 1000억, 1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겠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돈이 없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영혼이 힘드니까. 그래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남편 되신 분들이 집에서 그런 질문은 안 하죠. 부인한테. 여보, 자기 나 사랑해. 그런 말 안 하죠. 네? 거의 안 한 편이죠. 근데 꼭 부인 되신 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꼭 물어보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남편들이 아마 두말할 것도 없지. 사랑하지. 그럼 부인들이 두 번째 이제 뭐라 하죠? 그러면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해줘? 첫 번째는 왜 내가 싫어하는 일이 해 그거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거를 막아야 주님 사랑한다 그 말이 법칙을 지키고 하는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막는 일에 동참도 안 했어.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은 실격이에요. 실격. 그거는 법칙을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라고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원하시는 것.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 하라고 말이거든요.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하려고? 이것 전하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말하라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모세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받았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방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을 자는 당할 자도 없고 망할 자도 없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면 죽어요. 역사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와 부딪히면 다 죽었다니까요. 어떤 나라도 무너졌어요. 부딪히면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게 나의 택한 것이다. 바울은 어떻게 기다렸냐 합니까? 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일 하라고 하나님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것을 어린 양에게. 그렇죠. 이거를 저 세가족에게. 이것을 저 렘넌트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고아, 가부 이를 찾아갔잖아요. 바울은요, 해당. 저 사도행전 13장, 저 사도행전 16장, 19장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에베소서 저 19장 23절에 내가 노마도 부하리라. 저 노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놓치지 않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 빠져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졌다니까요. 건져가지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낸 그 빛을 선전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현장이에요. 절대 현장.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 만났죠. 절대 만남입니다. 그게 절대 제자. 지금 이 교회다, RUTC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 복음을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라고 세운 절대 시스템.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칙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라. 자, 아내가요. 처음에 지금 이제 아내와 남편 가지고 지금 제가 좀 그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걸 막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걸 해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그건 나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사랑하고 말고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서 아내가 남편만 돌봐. 이렇게 남편만. 남편 씻기고, 입히고, 남편 먹이고, 남편 주물러주고, 그러고 자식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런 아내를 좋아할 남편이 있겠어요? 좀 모자란 인간을 좋아하겠지. 나만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는 안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자녀들을 돌본 아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컸는데 정신세계가 안 큰 인간들 있잖아요. 나만 좋으면 좋아하는. 그게 몸은 컸는데 정신연령은 초등학생이라. 그러니까 나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내가요. 나만 막 돌봐줘. 막 씻기고 먹이고 막 주무르고 막 나만 철철 따라다니고. 그리고 애들은 돌보지도 않아. 그런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은 그게 내가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참 병신이 그게.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을 잘 돌봐줘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인데
영적 병든 자예요. 영적 병든 자. 의사도 못 고쳐요, 영적 병은요. 국가도 못 고칩니다. 복지 좋지요. 복지 좋지만은 복지 가지고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만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주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은 못하는 겁니다. 그게요. 대기업도 그 사람들을요, 생활은 도와줄 수 있지만 실제 그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만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 영적 문제 가진 사각지대, 그걸 살려야 돼요. 이번에 충격적인 그 일이 있어요. 부산에서 일가족을 다 죽였잖아요.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제 헤어졌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좀 막았다.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다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의 배경이 누구죠? 사단이에요. 이 일의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쟁이 살인자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자살했다, 싹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각지대를 복음 가지고 살려내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비가 마귀요. 배경이 지옥이라.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살인과 자살과 전쟁과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답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도 나왔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국가가, 의사가 사단을 멸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각지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복음 가지고 와서 살려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어디냐? 재앙지대. 자, 재앙지대인데 중독자죠. 이 사람들은요,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저는요.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할 자리에서는 먹어야지. 근데 앞장서서 먹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은 못 살겠다. 그건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유목사님들 안 그러면 가족끼리 모이면 이렇게 이제 화투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100원 빵. 그래서 되게 며느리가 다 딴다. 시합 보자고 하면은요. 근데 그거를 도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노름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 그거는 중독이잖아요. 그게요. 삶이 다 무너진 겁니다. 중독자. 다 무너져 있어요, 삶이. 병든 자, 건강 잃어버렸죠. 정신문제, 우울증. 그게 뭐죠, 우울증이요? 자신의 심리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이라요. 자기 심리 상태. 또 뭐죠? 조울증이 뭐죠? 조증은 뭐예요? 조증이라고 해서 막 업이 된 겁니다.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래서 막 남의 물건도 훔치고 막 남의 지갑도 훔치고 그런 겁니다. 그게요. 자기 건 줄 알고. 막 업이 되니까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죠? 다운이요, 다운. 그러니까 조울증, 업, 다운. 그게요. 이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공황장애. 심한 불안 상태예요. 괜히 불안하지 않네요, 불안해.
이런 정신 문제는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재앙지대가 말이에요. 여기를 뭐 해라? 치유해라. 그러니까요, 이 중독돼 버리면은요, 뭐죠? 완전 사람이 절방 상태에 빠져버려요. 아니, 병 들어 있으면은요, 사람이 무능해지죠. 정신 문제 오면은 막 포기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이 사각지대를 가서 살려라, 치유해라.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살려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이단 말이에요. 자, 한 군데 더 얘기하면은, 여기는요, 황금어장입니다. 사각지대도 있고 재앙지도 있는데 황금어장이 있어요. 그 황금어장이 어디죠? 237 나라. 그렇죠? 황금어장. 황금어장이 어디죠? 학교 저청소년 현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황금어장이죠? 탈북자 난민. 황금어장입니까? 인재 현장. 자,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 있는 땅이라 그 말이 이게요. 어마어마한 가능성,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가서 개발하려고 그러지요? 3단체가 들어가서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지금 들어가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탈북자 한 명 왔다 합시다. 오만 종교단체에서 다 기웃거리잖아요. 데려가려고. 아직, 말하자면 아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개발이 안 됐어. 아직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 자기가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을 주인 삼게 하려고 3단체, 종교단체, 심지어 범죄단체에서까지 노리고 있다니까요. 황금어장. 아직 개발되지 않는, 아직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없어. 아직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막 중독이다, 병들었다, 정신문제다, 영적 문제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선물은 중독, 질병, 정신문제, 영적 문제예요. 이거를 심으려고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와 범죄단체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어장이죠. 이 황금어장을 살려라. 이 어장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려라. 어떻게 살리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영적 힘을 키우도록. 영적 싸움이니까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 영적인 힘을 키우도록.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라고요? 증인 되도록. 여러분, 아무리 도와줘봐야, 물론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도움은 될지언정, 그 사람 인생을 놓고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총회장인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었겠어요? 그 날 때부터 안 증명된 자에 베드로는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가진 이 돈 가지고 네 인생을 바꿀 수 없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 복음만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 말 아닙니까 지금요? 탈북자 난민 데려다가 먹이고 집 주고 가구 사다 주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인생 변화 못 시켜요. 좀 안타까운 것들이 각 방송국에서 모란봉 모임이라든가 뭐 전부 하잖아요. 그게 좀 인기 있으니까요. 저는 TV 안 봅니다. TV 보면은 저들끼리 나와서 맨 잡담하고 웃고 그래요. 그걸 좋다고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우리 보고 참여하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나와서 뭐 잡담하고 웃고라고 끝나. 왜? 안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탈북자들, 난민들 도와주고 이 사람들 살도록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 인생 전체를 놓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한다니까요. 그걸 해라고 말이요.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가서 진짜 영적 힘 얻도록 도와줘라. 마지막 결론, 너는 복지 대상이 아니야. 해줘야 돼요. 너는 구제 대상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거다. 그래야 인생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사각지대에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저 재앙지대에 가서 깊은 기도의 축복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말 복음 충만하면은 치유돼요. 저 황금어장에 가서 뭐라고요? 너는 복지 대상, 구제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고 네가 이제 정상,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오늘 자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좀 정리를 하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18장까지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뭐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언약을 성취했어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20장은 뭐 했죠? 부활했어요. 확증했단 말이에요. 확증. 예언된 그분이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확증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장은 뭐 하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뭐로?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3일까지도 안 가겠죠. 한 이틀만 지나면은 여러분이 슬슬 눈치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왜 안 가시지? 이러면서. 불편하다면서. 그러겠죠. 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평생 같이 산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보호자에 계신 분이에요. 보호자에 계신다는 말은 온 천지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보호자에 계신 분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여러분의 산업에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되겠죠? 그 응답으로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그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제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서는 자에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 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는 결과. 그 결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 법칙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가를 그걸 막는 거예요. 그 법칙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 주님이 관심 갖는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거기 가서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칙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 가능의 자리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나를 만나는 만민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싫어하신 그 일이 뭔가를 알고 그 운동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 운동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로 관심 갖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의장이 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의 삶의 확실한 증거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